고백합시다. 천국문이 닫히기 전에. 오늘 우리가 좀 전에 불러본 찬송가 521장.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자, 예루살렘 성은 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성, 그것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러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벽 중수 3장에는 전체 제목을 예루살렘 성벽 중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에는 총 10개의 문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 10개의 문들이 다 회파되어지고 훼손되어져서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 자체가 보기에 굉장히 마음 안타까운 그 느헤미야 시선에 볼 때 그리 되었었죠. 그래서 그 성곽을 새롭게 세우는 그걸 중수라고 그러죠. 다시 세운다 그래서 이게 재건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3차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은 성전 건축, 성전 재건, 2차 귀환은 신앙개혁, 종교개혁을 위해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3차 귀환은 성곽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1차 귀환 537년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아서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방해가 되었다 그랬죠. 그러다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재건해서 4년 만에 이렇게 건축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한 80여 년이 흐르다 보니까 성전은 지어졌는데 그들이 신앙의 모습들이 그야말로 어떤 형식주의적이고 또 그곳 원주민들과 적당하게 좀 이렇게 섞여 사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아내로 이렇게 맞이하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멸망하게 된 근본 원인이 결국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는데,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한 가정에 한 가문에 안에 여자가 들어오면 여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자와 함께 종교도 들어온다라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단일 민족의 그런 모습들보다는 이제 인구가 소멸되어져 가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 그래가지고 막 저 국제 결혼에 의해서 동남아 여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동남아 여인들은 종교가 그 두 가지잖아요. 불교 아니면 이슬람. 이 두 가지 종교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차고 들어오지만 그 여인들이 이제 서서히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러다 보면 내 종교 가질 수 있도록, 내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해줘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들의 믿음을 허락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며 이슬람이며, 그래서 대구에서 얼마 전까지 그 이슬람 사원 이렇게 세워지는 것 때문에 또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처럼 서서히 파고든다는 얘기예요. 서서히. 그러니까 1차로 귀환한 이후에 8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보니까 이방 여인들을 취해서 아내를 삼고 또 자식들도 낳고 이다 보면 하나님의 어떤 신앙의 순수성이 훼손되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을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결국 느헤미야 선지자가 와서 한 일이 뭐예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 이런 거 있죠.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어요? 그렇지만 여호와 순수 신앙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순수한 신앙이 회복될 수가 없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진 다음에 14년이 흐른 이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졌던 성곽 이런 것들을 다시 또 재건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뭐 성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곽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북쪽에 있는, 어제 제가 카톡에다가 그림 하나 올려드렸죠. 그 보면은 북쪽에 있는 문들이에요. 양문, 어문, 이런 문들은 북쪽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6절부터 12절까지는 서쪽에 있는 그런 성벽의 문들을 이렇게 지금 재건했고요. 그 다음에 13쪽에 있는 골짜기의 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저 남서쪽 구퉁에 있는 그 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19절까지는 14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그 남동쪽하고 남쪽. 분문은 남쪽이고 샘문은 남동쪽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중사하게 되는, 특별히 골짜기 문에서 분문까지, 즉 13절에서 14절까지는 거리가 한 450m 정도 되는 그런 성읍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길기 때문에 여기는 사람이 많이 또 동원된 것을 봅니다. 그 다음부터 20절부터는 이제 동쪽 벽, 마지막 절까지는 동쪽 벽을 동쪽 성문을 성곽이랑 같이 이렇게 중수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곽이 이렇게 중수되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6장 15절 볼까요? 6장 15절 보면 성벽 역사가 며칠 만에? 52일 만에 엘룰을 25일이 끝났다.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성곽들을 이렇게 재건하고 세워나가는데 52일 만에 이 일이 완공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2달이 채 걸리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에 무너졌던 성곽들을 다 이렇게 복구한 것을 보면 굉장히 어떻게 돼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진 걸 보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었는가? 결국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을, 외형적으로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 시골에도 가보면 예전에는 다 울타리에 있어. 울타리, 요즘에 다 뭐 블록으로 담을 치겠지만 울타리에 있어서, 울타리에 전부 나무를 심어서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구멍이라는 것이 울타리 사이로 개들이 들랑거려서 개구멍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천국문이 닫히기 전에라고 그랬는데, 자, 근데 이런 문들은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문들은 밤이 되면 닫아놨다가 낮이 되면 열고 이렇거든요. 밤이 되면 닫아놨어. 왜 그러냐면 밤이 되면은 적들이 이렇게 그 통로를 통해서 침입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녁에는 닫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한낮이 되면 빛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어놓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밤에 한번 닫힌 문은 그 누군가 밖에서 열어달라고 해도 열어주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천국문, 그래서 천국문이 닫히기 전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물론 천국문은 우리가 닫힐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늘나라에는 어둠이 있지 않다, 밤이 있지 않기 때문에 천국문은 닫힐 수가 없죠. 근데 하늘 예루살렘 성은 문이 12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12진주문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천국문이 닫히기 전에라는 것은 우리가 불러봤던 찬송가 521장의 말씀처럼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이건 구원의 문을 상징을 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천국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때가 있다라는 얘기죠. 언제든지 아무 때나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이런 것이 아니죠. 때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때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날들 동안에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 마누라가 예수를 잘 믿어서 우리 마누라 치마폭에 우리 마누라 치마자락 붙잡고 가면 돼,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죠. 구원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목사지만 우리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나는 천국 가는 건 괜찮아, 이럴 수 없다는 얘기죠. 아무리
저 아버지가 목사든 장로든 뭐가 됐다 할지라도 개인의 믿음이 없다면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천국문,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면 어때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있잖아요. 열처녀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가 있어요. 열처녀가 신랑이 오기만을 이렇게 기다리는데 신랑이 더디 오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겠냐면 다 졸며 잘세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열처녀인데 다 졸았어. 꾸벅꾸벅 신랑이 늦게 오니까 졸았어. 그때 신랑이로다 그러니까 어때요? 다들 번쩍 깨가지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등잔에 불이 깜박깜박 꺼져가잖아요. 깜박깜박 꺼져가. 그랬더니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여벌의 기름통을 준비했거든. 그래서 잽싸게 등잔에다가 불을 이렇게 넣어서 옛날 호롱불 생각하면 돼요. 호롱불 등잔불 생각하면 돼. 옛날 등잔불은 어때요? 호롱이라죠. 호롱. 그렇죠? 호롱에 기름이 다 떨어지면 기름을 부어야만이 심지가 타지 않고 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기름이 떨어져 버리면 심지가 타버리는 거예요. 심지. 심지가 타가지고 불이 꺼지죠. 그러니까 심지가 기름을 먹어서 이렇게 빨아올려서 빛을 발휘되는데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기름이 없으면 심지가 타버리니까 꺼져버리잖아요. 그러니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에 비유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여벌의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천국 그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미리는 다섯 처녀는 우리가 너희들한테 기름을 나눠줄 때 우리 것도 모자랄까 싶으니까 니네들가 사다 준비해. 이러니까 어때요?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혼인잔치 문이 열려졌다가 더 문이 탁 닫혀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열어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문이 아직은 열려있지 않아요.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데 그 문은 언제까지 열려있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날들 동안만 열려있는 겁니다. 개인들이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이미 구원의 문에 들어갔다는 얘기겠고, 그 구원의 문이라는 것은 마냥 한정없이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네 일생 동안만 열려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크게 세 종류 생애를 살아간다. 첫째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의 태생. 여러분 날 때가 됐는데 태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뱃속에 죽게 되잖아요. 사사나가 태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날 때가 되었는데 여러분 태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오늘날이야 의술이 좋으니까 엄마 배를 이렇게 째서 그것으로 건져낼 수가 있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애 낳다가 문이 안 열려지면 죽어요. 제 친구 같은 경우도 친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애를 낳다가 애가 안 나와가지고 엄마도 죽고 애도 죽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도 있었어. 그 친구 어머니가 저 어릴 적 한 4-5살쯤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때는 수술 그런 시설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죽었던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태문이 열려져야 되는 것처럼 이 문이 열려져야만 산다는 것처럼 그건 역시 마찬가지죠. 천국 문이 닫혀지기 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당근 우리가 예수 믿는 저나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 문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이미, 아직은, 이미와 아직은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은 완전한 구원의 상태가 아닌 거죠. 왜냐? 우리의 육체 때문에 그렇죠. 천국은 우리 육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부활의 몸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 몸은 이 땅에서만 살아가야 될 몸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 있는 날 동안에 우리의 영혼이 천국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가 예수 믿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서 그야말로 천국 문이 닫히기 전에 어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정말 다들 수고하고 그런 가운데 문들일과 성곽들이 재건된 걸 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 동일한 이름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20절 말씀에도 보니까 20절 말씀에 바룩, 21절에 그레못, 그 다음에 23절에 핫숲, 이런 사람들은 이미 1절부터 12절 사이에 있는 이름들이에요. 여러분 1절에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그랬죠. 그 형제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이니까 20절에 있는 그 다음은 삽베 아들 바룩인데 이 바룩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북쪽 문을 건축한 데 수고했던 이 바룩이나 그 다음에 4절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 그랬죠? 우리 아들 무레못. 그런데 21절 보니까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또 있죠. 이처럼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나서 또 나머지 부분도 더 수고해가지고 이렇게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나는 나 할 일 했어, 그러니까 난 땡. 이것이 아니고 전체가 이루어질 때까지 자기들의 수고를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공동체의 모습이죠. 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다 했어, 난 땡. 이게 아니라 전체가 다 될 때까지 내가 했다 할지라도 또다시 내 수고로움을 이렇게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읽으면서 많이 등장한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가 많이 계속 등장합니까? 중수라는 단어도 나오고 또 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중수라는 단어와 그 다음 맨 처음 첫 단어들이 어떻게 등장해요? 그 다음은 각 절마다 그 다음은 그렇잖아요. 그 다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서 그 다음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목사는 목사로서 역할을 감당하면 그 다음은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들이 그 다음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라는 공동체는 목사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우리 몸이라는 것은 어때요? 손이 모든 역할을 다 감당해낼 수가 없잖아요.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의 역할이 있고 눈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교회라는 공동체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는 그 다음이라는 것은 어때요? 아무리 생각을 내가 이 부분은 내가 정말 잘했어. 근데 그 다음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을 통해서 도둑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그 어떤 사람 한 사람도 소홀하게 자기 역할을 이렇게 감당해서는 안 된다. 모든 성도가 맡겨진 일.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큰 일을 원하시는 게 아니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때요? 마태복음 25장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한 어때요? 누가복음 19장의 문화 비유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 오늘 우리 3장 전체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충성하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충성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너 교회 집사님이라며? 너 권사님이라며? 너 장로라며? 너 목사라며? 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우리 충성 충자는 뭐예요? 가운데 중에다가 마음 심자. 이게 충성 충자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이룰 성, 다할 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새겨서 그걸 이루어 드리는 이게 충성이죠. 그러니 전이라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주님 말씀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충성된 자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어때요? 그 다음의 모습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한 절 우리 성경 보고 마칩시다. 우리 에베소서 4장은 배웁시다. 에베소서 4장 우리 15, 16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이 몸은 교회를 상징을 해요. 교회가 자라간다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해야 자라간다고요?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필요 없는 지체가 없어요? 우리 몸의 각 기관 가운데 필요 없는 기관이 없어요? 모든 기관은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온전한 몸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오늘 예루살렘 성읍을 52일 만에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했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어땠어요? 또 다른 지역에까지 가서 자기 역할을 더욱더 감당함으로 그 다음이 잘 연결될 때에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자라갈 수가 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귀한 직분과 그 사명들을 내가 최선을 다할 때 그 다음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다음 사람도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만이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성문이 닫히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나를 통하여 구원 얻어야 될 영혼이 누구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그 영혼을 위하여 품고 기도하고 사랑을 증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인공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